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에서 봅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는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강해를 계속해서 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도를 연단을 시켜서 깊숙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었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렇게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은 아주 중대한 의미들을 담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으며, 또한 이 4절 말씀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깊숙한 주님의 계시기도 하고 맞물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이 자녀들라는 것은 물론 사도 요한의 자녀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자녀들라는 말을 좀 더 깊숙하게 보려면은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그 사랑을 말을 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그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을 사도 요한이 지금 말을 하느냐면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무조건 믿어라, 이런 의미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미 무조건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지만,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느냐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가 무엇이, 높이가 무엇인지 이와 같은 내용들의 그것을 깊숙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관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라 그래요. 그 지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결혼하여서 결혼하게 되면은 남녀가 신혼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뭐 사람들은 알면서도 묻고 모르면서도 묻습니다. 어떻게 지냈대? 첫날 밤을 몰라도 궁금하고 알아도 궁금하고 이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I know you, 내가 너를 알았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뜻이에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일에 관하여서도 임재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내 이 사건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지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의 의미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깊숙이 알아가면서 철이 들어요, 사람이. 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계시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소속되었구나. 속하였다. 그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의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이 마귀에게 소속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마귀의 영향력과 권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내용들 속에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아야 하는데, 먼저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이런 내용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요한은 과연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었느냐? 아니었었어요. 예수를 쫓아다녔고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요한 사도는 베드로의 부르심하고 약간의 의미가 달랐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향하여 넌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물 던지고 있을 때에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뭐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때 어느 때 너 거기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어느 때 부르심을 받았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는 언제 나타나고 언제 임재할까?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저를 아셨나이까? 빌립이 너한테 가서 전하였을 때 내가 이미 너를 알았느니라. 주여 나의 임금이시여. 이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네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니 인자 위에 하늘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을 때 사도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그와 같은 아주 놀라운,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정신과 감정과 이 모든 걸 다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처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아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자녀들아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인격이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기질을 이어받을 때 너무나도 나쁜 것들이 돌출되어 나타나는 그런 순간적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요, 묘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묘한 구석은 괴팍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알듯 모를 듯한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얌전해요. 근데 그 속을 열잖아요. 말이 터져 나오잖아요. 기기묘묘한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이 괴팍한 것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누가복음의 9장에 보게 되면은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그러는데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 속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더니 이 사도 요한이 가서 특별히 우리가 한 거 보니까 분명히 복수이니까 두 사람일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일 거예요. 그 우리가는 자기 형 야고보일 수도 있잖아요. 가가지고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라 하느냐? 그랬더니 너 우리 당도 아니면서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느냐?
못해. 저작권 있고 소유권 있고. 아이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인데 예수님을 뭘로 전락을 시키냐면요, 우리의 예수 당으로 전락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셔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이신데 왜 예수님을 예수 당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에 딱딱 거슬리는데 성경 속에는 그걸 굳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 아니, 우리가 금했다. 다른 제자들도 그럴 수가 있을 텐데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우리가 다 금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대적들이 아니니까 금하지 말라 부드럽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말이, 금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깊숙하게 사도 요한 속에 적응이 돼서 그와 같은 것이 깊숙하게 만유의 주제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열렸는지는 알 길은 없어요. 알 길은 없지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빛 아래서 더 커니 인격을 돌출시켜서 들여다보니까 이것 봐라,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맹랑한 거예요. 맹랑. 여러분 안에도 맹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괴팍한 구석들이 있어가지고 주를 믿는 믿음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홀로 고통을 당하는 게 많아요. 잠언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만일 그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면 네가 거만해져 가지고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표현을 해요. 이 히브리서에만 있는 이 놀라운 언어, 그리고 또한 그 뒤를 따르는 언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필경 죽을 것이다. 자기 죄를 안고 자기가 죽어요. 예?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소속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과 진리에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과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얻는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그 다음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예수 피 흘리심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내게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데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보고 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세상의 임금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 말은요, 이 요한일서에서 있는 이렇게 깊숙한 이 한마디인데 이 은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 이 은혜가 더욱더 깊숙이 발달된 사람은, 주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적용하고 경험하고 발달된 사람은 물론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그와 같은 내용을 근본적으로 토대를 놓으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묻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너희는 여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한다는 말을 다시 풀어 행하십니다. 주님, 그리스도는 언제 임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그리스도는 너희 속에 거하시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기서 그 속에서 말씀이 되어져 가지고 이 그한 내용이 그대로 요한일서 속에, 사도 요한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접목되어져 가지고 주의 계시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비록 겉사람은 불황무식해요. 불황무식하지만은 그 겉사람을 드러내고
이제 주님 앞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처럼 깊숙한 것 가운데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의미가 그대로 접목되어져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많이 배워가지고 갑자기 말세에 하나님께서 영을 갖다가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언어들을 성령 충만했었을 때 막 선포하잖아요. 자기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런데 참 예언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말세에 내가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인용하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에요. 내용이. 너희가 말한 것은 이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했을 때 아무도 대답 못하잖아요. 근데 오직 베드로에게만 열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참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른 제자도 생각하고 요한도 생각하고 막 머리를 짜내가면서 막 생각하고 아따! 주님이 그리스도 혹시 아니신가요? 주님이 혹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연구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아무 대답을 못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각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터져가지고 나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이것은 내 속에 있는 혈육의 지혜가 이걸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느니라. 이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내가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이런 내용을 의지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마음속에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이 저먹고 흠없고 티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정함을 얻게 하시고 사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좌정하셔서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는데 어디 안에만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이 4절 말씀이 이 깊이가 요한일서 전체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갖다가 놀랍도록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빚어 만들어버립니다. 빚으시고 만드신다. 세우시고 빚으시고 만들으셔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처럼 자녀들아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내용을 부르기까지 요한 속에 주님께서 부드러운 영적인 지성을 영적인 감성을 이처럼 나타내셔가지고 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성숙하게 만든 것 가운데 지식에 넘치는 내용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속하였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좀 알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속함이 되셨으니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숙이 넘치는데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세상의 영인 마귀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이 부분을 언제나요. 그럼 내가 오늘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주님을 왜 우리 안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계시를 받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담겨진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 이런 내용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질그릇은 어때요? 연약하죠. 연약하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금방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셔서 그 좌정한 내용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다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과 똑같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영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언제나 마음속에서 나는 비록 약하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강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도 있어요.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강하십니다. 오늘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 KBS 스페셜에서 나온 교회 오빠 그런 KBS 스페셜에서 나온 그것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고난이 닥치면 내가 그걸 보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요. 교회 오빠로서 만났죠. 근데 이제 그 오빠 되는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는 엄친아라고 표현하죠. 엄마 친구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인데 과외를 선생님이었어요.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고등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은. 그랬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여학생이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째 나 소개를 시켜서 한번 너 소개팅 한번 해볼래 한 것이 이제 그 과외 선생님이었던 그 오빠 교회 오빠가 된 것이죠. 그래 이제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37살 나이에 대장암 4기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암 4기가 되고 난 다음에 남자가 대장암 4기가 돼서 이제는 항암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1기도 아니고 2기도 아니고 3기도 아니고 4기도. 그런 것 가운데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출산한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부인이 이제는 이게 지금 암이 또 이렇게 극성 암이 이제 림프암이 이제 발견된 것이죠. 그러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다가 어떻게 신경을 써야 할지 이런 것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지만은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제자 훈련을 받는다 이런 것들의 내용이 일반적인 교회 속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메시지 자체가.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어머니가 자기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죠. 자기 어머니죠. 그 아들로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아니 도대체가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멸하시려 하나이까라는 성경 기절이 욥기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막 닥쳐오는 것이죠. 이런 것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오직 믿음인데 그 암이라는 것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보세요. 남편이 대장암 4기죠. 항암 치료받죠.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다음에 또 부인이 또 림프암이 돼가지고 또 극도의 악성으로 발견돼가지고 또 항암 치료받죠. 그 어머니 자살해서 목매달아 죽었죠. 그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남편 속에서 이제는 암이 다 사라졌는가 했었더니 이 복막 안에 전체가 암이 다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하기까지만 있을 수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려내야만 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남은 생애의 인생을
하나님이 암을 내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도 있지만은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하나 딱 남. 예. 이와 같은 것이 KBS 공영방송이잖아요. 그 공영방송에서 어떻게 방송이 됐어요, 이것이요. 예? 물론 암을 겪고 있는 많은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랬었지만 적나라하게 이 KBS 스페셜에서 이것을 다른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남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예? 이 믿음 하나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찾아내는 것이죠. 이 암을 통해서 믿음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이런 내용이 이런 와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 전에 아니면 암 때문에 믿음을 발견하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매일 시시때때로 바라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더욱 큰 믿음으로 선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 닥쳐가지고 닥쳐서 비로소 믿음 발견할 수 있어요. 일 닥쳤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 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범사에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일 닥쳐가지고 이 믿음의 연단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믿음의 연단을 주님께서 주실 때 다 받아들여서 그때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고 그때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밟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큰 일이 닥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것 속으로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되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을 해야 해요. 해보세요. 이 일에 관해서 주께서 내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해보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서 코드가 맞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는데 내 뜻도 있잖아요. 내 생각도 있잖아요. 내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은 만유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커요. 예? 우리 마음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마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사건을 터뜨려요. 예? 때로 시련을 때로 여러 가지 연단들을 터뜨려서 그때 주님과 마음이 합하는가 안 합하는가,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 속에 합하는가 안 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중대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노동당 전인민대회당에서 모든 것들을 갖다 결정하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5년 전에 말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핵 완성, 두 번째는 경제 발전. 이것을 두 가지를 갖다가 병행을 시킨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노동당 전인민대회당에서 결정을 내리길 뭐라고 결속을 해서 매듭을 지었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핵에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더 이상 실험하거나 발사하거나 아니면 개발하거나 이와 같은 것을 다 그치고 이제는 경제 발전의 노선만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는 핵은 완성했기 때문에 이건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딱 카드로 잡고 있을 수도 있지. 이것이 외신에서 전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경제 발전에 이와 같은 것으로만 매진하겠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우리가 지금 주부에 게시한 대로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반도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고 한반도 속의 경제적인 발전이, 한반도 속에서 한반도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길이 열려지는 것들에 관해서 기도를 하고 여태까지 기도해오고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CIA 국장을 갖다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파송을 했어요. 거기 가서 만나게 됐어요. 거기 가서 전해 들어왔었던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계기를 통하여서 한반도 속의 평화와, 첫 번째는 안정이에요. 한반도 속의 안정과, 두 번째 평화와, 그 다음에 번영의 길, 이것을 한반도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와 같은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내가 압박, 북에 대한 이 핵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 압박과 제재를 가했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김정은 나름대로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의 본래 유지가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말라, 핵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유지가 있었었고, 그것을 따라 어쨌든 그랬었지만은 자기가 후회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5년간의 이와 같은 북한의 지도자로 나섰다가 뭐 장성택이라는 자기의 저기를 갖다가 처형을 시키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후회하는 그런 것에서 뭐 노래도 지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5년간을 다스려 와가지고 핵의 완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다른 시점 속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경제 발전에,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겠다. 거기에는 반드시 체제를 보장해달라. 트럼프가 한반도 속의 안정을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그 안정이라는 것은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평화를 얘기했어요. 그 평화가 트럼프 나름대로는 한반도 속의 남과 북의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이 한반도 속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나져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주님이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만천하만국에 전파되어져야만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 가운데서 한반도 속에 이와 같은 긴장과 이와 같은 적대 관계가 다 해소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1년, 2년 전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이 한반도 속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이 정권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권력을 주님께서 이 북한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권력자가 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정권 교체가 나타났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8년 동안이죠, 10여 년 동안 MB 정권이라든지 박근혜 정권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다 문을 다 걸었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제 그 이후에 1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열려진 마음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한반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해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정권이 들어선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것이죠. 그걸 거역하면 안 되죠. 아이고, 지금 핵폭탄이 날아다니고 그런 시점에서 ICBM과 대륙간 탄도탄이 날아드는 그런 시점 속에서 북한은 우리를 대화의 상대자로 여기질 않아요. 북한, 미국하고만 그냥 막 저 미제 매국놈들 어떤 하면서 막 그냥 그와 같이 막 그것으로만 향해서 달려가던 것들이, 그 속에서 지금의 문재인 정권 속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그 소리가 얼마나 작겠어요. 지금 핵폭탄이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갖다가 그냥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서로 이처럼 싸우고 있는데, 그 속에서 대화해야 하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작느냐 이 말이에요. 예? 도대체가 미국에서 볼 때는 이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이라는 이와 같은 대통령 마인드가 철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핵폭탄이 막 날아다니고 말이야. 죽이네 살리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화하고 이게 얼마나 미국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이게 뭐야, 대화는 무슨 대화야, 지금 핵전쟁 나가지고 다 죽게 생긴 이와 같은 시점 속에서도 왜 대화라는 물꼬를 갖다가 말하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거야. 이 무엇을 위하여서? 한반도의 안정과 한반도의 그리스도의 평화와 세계 선교의 길이 이 한반도 속에 열려지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대화의 손길을 갖다가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대화의 손길을 들어주시다가 마침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이런 카드 속에서 지금 이제 이번 주간이죠. 열리게 되잖아요. 그것 속에서 어쨌든 핵전쟁을 종식을 시키겠다라는 이 카드를 딱 받아들면서 미국에서는 여전히 제재와 압박을 끝낼 때까지, 핵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은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두고 보자라는 얘기죠. 그것에 관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짓겠느냐, 그리고 핵 사찰을 원자력 기구로부터 이거 받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까지 마침내 끝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한반도 속에 지금 몇 달 전만 해도 막 핵전쟁의 위험 속에서 그냥 얼마나 위험을 겪었어요.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는 믿는 믿음 가지고 세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아이고, 이런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셔. 한쪽에서는 그냥 그게 속임수다 뭐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것으로 끝일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처럼 풍문 속에서도 역사를 하셔요. 예? 풍문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니까.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 갖다가 사마리아 성을 점령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죽게 생겼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일 이때쯤에 지금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입장 속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과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말을 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의 왕의 군대 장관이 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진치고 있어요. 바깥에는. 그 사람들은 약탈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었을 때 군대 장관이 믿질 않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다음날 보니까는 문둥이들이 바깥 성 밖에서 에이라 여기서 굶어 죽으나 바깥에 나가가지고 아람 군대한테 항복하고 죽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항복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에? 아무도 없어. 모든 병장기와 모든 먹을 것을 다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사이 역사하시고 풍문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야, 저 사마리아 군대가 저기 그 자기네들이 부족하니까 저 애굽의 군대를 갖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오는지도 모르는 말바꾸 소리를 막 듣게 하셨는지 어쨌는지 그냥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분들이 가가지고, 이야, 여기도 있다, 다 배부르, 야, 금덩어리도 있다, 뭣도 있죠.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만 먹고 만약 이리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레를 가지고 우리 죽을지도 모른다. 이 성에 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면서 이들이 가가지고 그냥 문둥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성에서 사람들이 진위 여부를 확인한 건 난 마구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약탈해가지고 막 돌아가는데 거기 군대 장관이 서 있었거든요. 그 군대 장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어요. 보기는 봤어요. 먹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먹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지금 역사적 현실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략의 하나님으로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총명의 하나님으로서 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일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이제 눈으로 보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내 발이 주여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평양 땅에도 서고 북한 땅에도 서고 시베리아 루트에도 서 있고, 언제 내가 여기 와 있대? 예? 중앙아시아 루트에도 다 실크로드에도 다 서 있고, 언제 내가 여기 와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네가 이전 날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 않느냐? 너 그때 믿었지? 너 별내 사랑의 교회 주보 너 이거 믿었지 않냐? 이거 기도가 이거 오래전에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보기는 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다니까. 이제 여러분은 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역사를 믿으면 안 돼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만유의 주제가 되신 주님을 믿으면 주여 저도 거기에 제 발이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알아요? 히말라야 밑에 딱 서 있을지. 예?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책을 출간하게 하게 되면은 저를 갖다가 인도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감동이 있었는데 글쎄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이때를 보고 또 내가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6.25가 난 지 70주년이 다가와요. 주님 생각해 보세요. 1950년도에 6.25 터졌죠. 70년이면 2020년 아니에요. 그죠? 2020년이 곧바로잖아요. 예? 분명히 2020년도에는 한반도 속에서 경제적인 이와 같은 번영이라든지 그리스도의 평화라든지 세계 선교 이 모든 일 속에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2년 남았어요. 예? 생각해요. 2018년, 19년, 20년 연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또한 영광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믿으세요.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곳에 여러분과 나의 발을 서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저는 제 앞에 닥쳐진 문제도 힘들어요. 아니 그것도 힘든 건 아는데 힘들더라도 주님을 믿을 수는 있잖아요. 제가 주님이 이렇게 힘든 것을 인해서 제가 연약해지고 제가 부족한 것을 느끼지만은요 주님 저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으로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마음에 믿습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한반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나며 한반도 속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놀랍도록 번영이 경제적인 번영이 나타나지고 나도 그 안에 끼면 되잖아요. 응? 내가 오래전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주식을 살까요? 남북 경협주를 사라. 10%밖에 안 돼. 다 떨어져 가지고 가격이 10%밖에 다 떨어져 바닥이었거든요. 지금 남북 경협주는요 정상회담 벌어지고 핵 전쟁 그거 이제 그치고 개발 그치고 이제는 뭐 경제를 위해서 막 매진하겠다 하죠. 이제 빨간불 팍팍팍팍 들어올 거예요. 경제협력주, 남북 경제협력주. 근데 목사님 올랐어요. 올라도 더 올라. 무엇인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 지금 이 김정은 머릿속에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3대째 내려왔잖아요. 이것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거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쿠데타 일어날 수 있어요. 체제가 안정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하냐면 의자 유치를 해와요. 의자. 그 의자 유치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빅딜인데 그게 핵전쟁을 갖다가 종식을 시키고 그 대신에 의자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의자 유치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나라가 어디냐면 6개국이에요. 예?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또 일본,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합해지는데 계속해서 외국의 언론들이 말을 합니다.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매력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의자 유치를 하라 이거예요. 투자를 하라 이거예요. 예. 투자해가지고 이 한반도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남한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이 매력적인 것들은 다 감춰놓고 이 북한이 다 있는데 북한에서는 민족 자주자결이에요. 예. 뭐 때문에 그런 걸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외세를 배척한다는 거죠. 근데 외세의 자본을 업고서 민족 자주자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이 경제적인 번영의 이 카드를 빼어들으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총이 열국의 젖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와 같은 무역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한반도 속에서 이 경제적인 지형이 변경될 수 있는 놀라운 이 지하 자원이 이 샘솟게 만들게 된다면은 이 한반도 자체가 확 지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 이런 때를 위한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바, 이 그리스도의 재림하여 오시는 이 모든 길들을 다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한반도 속에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그냥 힘든 나라가 뭐냐면 일본이야. 일본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가 막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막 미국으로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 좀 곁들여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그냥 그 북한에 그냥 이렇게 납치된 사람들, 일본인 문제들을 곁들여 달라고 막 그냥 부탁하러 간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도 부탁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이것 좀 다 끼워 넣어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의 경제적인 지형을 확 바꿔놓을 때 우리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넘쳐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평화와 세계 선교의 길을 위하여서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늙어도 결실합니다. 빛이 청청할 수 있어요. 진액이 다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믿고 나도 주님 원하시면 제발이 거기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가는 거예요. 거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한 것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도록 그 경제적인 부흥을 위하여서 여기 기도시도 또한 한 몫을 할 것입니다. 한번 읽고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봄빛 찬가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로 인해 낭만과 우울한 기분에 젖는 것은 감정의 낭비와 어리석음의 소치로다. 연우라 함은 안개비라는 뜻이니 거친 겨울을 달래어 어루만지고 또한 새봄의 얼굴을 단장시키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런가. 여러분들 거기 겨울을 달랜다잖아요. 동태의 왕국도 달래 주님께서 봄이 오게 하기 위해서. 또한 가무라 하리니 온갖 화초와 가녀린 채소와 풀숲에 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의 불꽃들이 하늘에서 시절을 쫓아 때 맞춰 내리는 주의 큰 자비로다. 또한 춘우라 하리니 생명의 씨앗을 띄우고 농사꾼으로 시절을 쫓아 농번기를 준비케 하며 봄 햇볕 내리쬐어 곡식의 풍성함을 준비케 하려는 주님의 배려이려니 장차 5월에 푸르름을 내리시려는 주님의 복비, 그 풍요로운 단비는 주의 성실하심에 고개 숙여 경배하고 가슴 깊숙이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면 지혜와 지식에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빈 가슴을 채우려니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나는요, 나 첫 기절 이 시편의 65편인데 이 첫 기절 읽고 나 감동했어요. 오늘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인생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신다. 만약에 아침 되다가 저녁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잖아요. 저녁이 됐는데 아침이 안 보여. 그 사람은 죽은 거지. 생각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깊숙하게 주님께서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인생들로 하여금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내용을 여기다 숨겨놨는지. 아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왜 그래요? 밤사이에 안녕이 안 됐잖아. 그러면 돌아가신 것이지. 근데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인생들로 하여금 즐거워하라는 거야. 인생들로 하여금. 이거 참, 내가 이거 기절을 읽으면서 감사했어요. 요즘 보게 되면 고독사 많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고독사가 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 죽음을 방치해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침 되었다가 저녁을 못 보고 저녁 되었다가 아침을 못 보는 것인데 그걸 즐거워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땅을 돌보사. 참, 나는 이 말도 신기했어요. 아니, 땅이 지대로 있는 것이 누가 돌봐? 그런데 주께서는 땅을 돌보사 물을 대하시고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어라 이 언어 좀 보세요. 난 감동이야. 이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을까? 강이 누구네 강이래? 그런데 하나님의 강에 이야 이거 참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어요. 논과 밭에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데 이제 비가 내리면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또한 논에도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갈아엎었더니 물을 대면 이제 평평하게 또 만들잖아요. 그래야 뭐를 심잖아요. 참 하나님이 이처럼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요. 난 이 말에도 너무나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싹에 복을 주시는구나. 세상에 저 싹수가 노랗다는 말도 있잖아요. 뭐 안 좋은 말에. 근데 그 싹에 복을 내리셔. 그래서 아가서에는요. 포도원은 작은 여우를 잡는데 왜 그 작은 여우를 잡냐면 그 작은 여우가 이 포도원에 꽃이 피고 싹이 났어요. 근데 그 싹을 먹어 이놈이 꽃을 먹고 그러니까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싹에 복을 주신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 난 이 글을 읽고도 막 기절할 만큼 감사했어요. 세상에 한 해를 주님의 영화와 존귀의 관으로 딱 씌우는 거야. 독재 정권이 있었을 때 군부 독재 정권이 있었을 때도요. 하나님이 언제나 한 해 한 해마다 관을 씌웠어요. 은총의 관을 씌워가지고 먹거리를 갖다 끊지 않으셨어요.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그래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일 닥쳐가지고 노래하지 말고 없을 때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미리미리 찬미하는 걸 연습하시면 경건에 연습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대해 주실 때는 여러분들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 찬미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주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리고 한반도 속에 주님의 계획을 나타내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자신들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 찬미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모든 은혜가 지속되어지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